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력을 사용할 때 양력을 씁니다만은 예전에는 음력으로 사용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음력을 활용하고 합니다. 음력에는 24절기 있는 거 아시죠? 1년 360일을 24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5일마다 절기가 바뀝니다. 왜 15일마다 절기가 바뀌냐면 음력으로 이 달을 중심한 거기 때문에 이 달이 15일마다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5일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는 이제 입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까지 이렇게 끝납니다. 입춘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대한은 1년을 끝내는 겁니다. 어제가 그 24절기 중에서 6번째인 고구였다고 그러죠. 이 고구는 그 24절기 중에 6번째로 이 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1년이 24절기니까 1년에 4계절이니까 한 계절마다 6개 절기가 있어요. 근데 어제가 6번째 이제 절기, 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봄이 한창인데 음력으로는 봄이 끝나가는 겁니다. 자, 이 고구는요, 이제 그 의미가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구에 비가 내리면 풍년이 든다고 그러고 고구에 가뭄이 들면 땅이 석자나 말라서 그 해는 흉년이 든다 그럽니다. 바다에서는요, 이 고구 이후에 잡히는 조기가 특별히 맛있어서 고구살이라 그래가지고 귀하게 친다고 그럽니다. 이 고구는 비가 오는 절기이고 또 비가 와야 이 산과 들의 생명들이 생기를 얻어요. 이 봄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때잖아요. 이럴 때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구에 비가 왔는데 또 한쪽에서는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배를 하는 과수원의 주인이 그래요. 올 농사 망쳤다고. 말이 새싹에 뒀는데 눈이 와서 다 얼어버리는 바람에 망쳤다니. 어제 고구인데 비도 오고 눈이 왔으니 올해 흉년 들지 풍년 들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비는 중요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은 때를 따라 저 땅이 내리는 단비는 생명들을 살리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시골에다가 교회당을 이제 잘 짓고 마당을 이제 잘 가꾸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자녀부터 소망이 그 교회당을 예쁘게 짓고 마당을 예쁘게 가꾸는 거. 요새 순천에서 세계 정원대 하는데 그렇게 마당을 예쁘게 정원으로 가꾸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예쁘게 짓고 그 마당을 잘 가꿔서 잔디도 심고 꽃이도 뿌리고 또 나무도 심고 그렇게 열심히 물도 줬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을 열심히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잘 안 나더래요. 분명히 좋은 씨앗을 해서 사다가 심었고 정성껏 물을 줬는데도 쌀이 잘 돋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씨가 뭐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루는요, 비가 주르르 내렸대요. 단비가 하루 흠뻑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여기저기서 쌀이 쑥쑥쑥 나오더라고요. 그 나무가 싹싹이 틀고요. 그걸 보고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 생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물 안만 줘야 이거 크게 유익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생명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원래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생명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보다 더욱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중에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막상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이 신방하는 그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었는데요. 이 중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야, 나 어제 노래방 갔다 왔다. 야, 노래방이 교회보다 더 은혜로워. 나 어제 노래방에서 은혜 많이 받았어. 너도 교회, 너도 가봐. 노래방에서 교회보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이게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구나 하면서 무슨 말씀 은혜를 받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교인들 돌아갈 때 붙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설교 들으면서 계속 우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요. 무슨 말씀이 은혜가 또 있는데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는 중에 강아지 얘기를 하시는데 며칠 전에 저 우리 대생각을 나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러면 슬픈 일입니다. 울어서 슬픈 게 아니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교회에서보다 더 많이 은혜 받았다는 그 어떤 중학생의 말과 설교를 듣는 중에 며칠 전에 죽은 개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어떤 할머니의 말이 슬픈 거예요. 성경적인 은혜, 기독교적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재미가 있거나 또는 웃기거나 또는 슬퍼서 눈물이 나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오늘 슬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은혜 신앙입니다만, 이 성도들 중에도 성경적인 은혜, 다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적인 은혜, 기독교적인 은혜, 다른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재미있거나 웃기거나 슬프거나 가슴이 찡한 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단지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감정과
주관적이에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이게 주관적이에요. 반면에 은혜는요, 특별히 성경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람의 감정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항상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재미있던 것이 오늘은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기쁜 일이 내일은 슬픈 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해요.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희노애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바울의 이제 감사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바른 은혜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인 바른 은혜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첫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 된 것이다, 빅뱅이 된 것이다, 어떤 인연에 의한 것이다,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아주 분명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 철학적 명제가 아니에요. 철학적 명제는요, 인간적인 논리적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선언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 신론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만은, 또 철학에서 신을 증명을 애씁니다만은,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차원이 다른 분을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증명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을 때 알 수 있는 분인 겁니다. 내가 증명해서 존재를 깨달을 때 내가 믿겠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그러나 믿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제 전도를 해보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고 줄 아세요? 알지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 사람 많아요.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이상하게 들린다마는,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특별히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신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한 30여 년 짧은 생에 살다가 십자가 체험을 당해서 죽었던 그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 이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다간 그 한 청년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건 굉장한 일, 이건 특별한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살다간 예수라는 사람을 오늘 21세기에 사는 내가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는 게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론으로 이해되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만 가능한 특별한 역사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는 무섭지요.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찾아보면 결국 죄로 귀결됩니다. 성경은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죄가 만악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은 죽음과 심판과 형벌입니다. 죄 자체는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장차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 그러므로 누군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박해하던 죄인 중에 죄수였지만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하심을 알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고 일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13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바울은 원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서 바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하도록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보따리까지 찾아준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찾아달란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그친 게 아니라 보따리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죄라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저 일꾼이라는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 일을 맡게 되는 것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 중에 특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아요.
혹시 믿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넌 누구냐 그러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며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착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가요, 이번에 아들을 장가드리게 됐는데 35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른 목사님이 말이죠.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죠. 김 목사, 아들 장가드려도 또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나는 안 할 겁니다. 장가드리면 끝이 지금 뭘 도와줍니까? 살아봐. 살아봐. 여러분, 그렇지만 아들 장가드려도 사는 거 어리면 또 도와주잖아요. 딸 시집 가서도 어리면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착하고 능력 있고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30 되고 40 되고 10 되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잘 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은 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세상 살이가 끝나게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은 거 다 아시지요? 특별히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상급받아 천국 가서 영생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전에 예수님 잘 믿은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낼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바른 은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사함 받은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고 세상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세상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지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찬송하거나 성령을 보는 중에 또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문득 이 성경적인 바른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은혜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들려 가서 매를 맞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이요, 매를 맞고 나오면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가 되었구나.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이제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감사 찬송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들입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인간적으로 마땅히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성숙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울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참된 행복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적인 바른 은혜, 참된 은혜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총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죄사함 받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믿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 믿어지고 날마다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한이 끼어들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서 인간으로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들 하되게 하옵소서. 참된 행복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